다음 주에는 그 온도가 최고 기온이 100도가 넘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한 10일 동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이때쯤 되면 교회 에어컨 때문에 서로가 조금씩 불편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나올 때 쌀쌀해서 좀 두껍게 입고 왔더니 너무 더워서 뭐 에어컨을 좀 내쳐라. 그냥 또 평범하게 또 얇게 왔더니 교회에서 빵빵하게 에어컨이 도니까 너무 춥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즌이 이때쯤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좀 몸이 좀 이제 추위를 좀 잘 타시는 분들은 얇은 긴 팔이라도 이렇게 늘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에 있던 건물에서는 서로 추우면 막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에어컨을 이렇게 만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인데 여러분들도 스스로 몸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절에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67장 1절, 3절, 5절 부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게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게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되시었네. 우리 모두 다 그만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에게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에게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연약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구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저희들이기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건만 우리의 더러운 말과 추악한 행동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혀 싸우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건만 시기와 질투, 원망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여 싸우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성령님의 뜨거운 불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외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아 구별된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이 타락한 세속의 습관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청소년들에게는 지혜를 주시옵시며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과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 모임이 활발하지는 않아도 교회의 생명력을 키워주셔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아유, 성령 형제 머리가 짧아졌어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성령 형제인데요. 우리 뵀던 분이세요. 한명희 집사님 사위고 옆에는 이제 우리 따님이 이제 앉아 계시는데 부부가 나란히 왔는데요. 우리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제아자매는 LA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성령 형제는 최근에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리저브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한국말로는 방위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 훈련 다 마치시고 돌아왔어요. 돌아왔고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또 복무하시고 그렇게 한 6년 동안 그렇게 할 거예요. 훈련을 바꿔서 머리가 짧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왔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하고 나누고 광고를 하려고 해요. 어저께 있었던 일인데 저희 집에 한 3년 전인가 그때 그 솔라 패널을 했어요. 솔라 패널을 했는데 한 1년 반 정도 됐을래나요? 자꾸 이게 비둘기가 지붕 위에 자꾸 맴맴 도는 거예요. 앉아있기도 하고 뭐 그래요. 어떨 때는 이제 점차 심해지면서 뭐 이런 소리를 새벽에 하기도 하고 뭐 잠이 깨기도 하고 또 쫓아낸다고 그냥 맞대기로 2층이니까 저희 방이 2층이니까 2층에서 천정을 막 두들기도 하고 심지어 저는 가봐서 짱돌을 던져 큰 돌 던지면 깨지니까 조그만 돌을 이렇게 던져서 쫓아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안 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그 패널 밑에 새들이 집을 짓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선 같은 것도 다 쪼고 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불러보려고 작년에 알아봤더니 세상에 돈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를 하고 새 쫓는 유튜브 소리까지 그냥 솔개 같은 소리 있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켜보기도 하고 있는데 안 가요. 안 도망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저께 사람을 불러서 그 청소를 하고 패널 밑을 이렇게 펜스를 치는 게 또 있더라고요. 펜스를 치고 지붕에다 이렇게 피레침 같이 이렇게 뾰족한 거 있죠.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그 뾰족뾰족한 거 다 달고 그랬습니다. 다 마치고 그 돌아가면서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비둘기가 며칠 동안 다시 올 겁니다. 다시 올 겁니다. 왔다가 자기네들이 사는 집이었으니까 왔다가 더 이상은 못 살 것 같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닌가벼 라고 판단을 하면 그때 안 온답니다. 다시 왔다가는 돌아간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저께 하루 종일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죄악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회개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의 회개는 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회개로 죄악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그냥 잠시 날아갔다 다시 와서 우리 안에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죄악이 우리 삶 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새집 진 거 네스트를 다 뽑아버리고 펜스를 치고 스파이크를 만들고 그래도 왔다가는 판단하기를 여기 아닌가 보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죄악을 끊어버리고 뽑아버리고 불살라버리고 그럴 때 죄가 들어왔다가도 여기는 얘 안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도망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여러분들도 이 죄와는 상관없이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펜스를 치셔서 죄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그 미국의 서북부에 그 산불 이야기를 했는데 남동부에서는 동남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는 허리케인 셀리 때문에 많은 집들이 또 허물어지고 사람들이 다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빠른 복구와 또 빠른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저는 뭐 다른 나라도 관심은 조금은 있지만 네바다주가 제일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동네니까. 근데 지난 목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네바다주 하루에 목요일날 하루에 확진자가 515명인가 517명인가 그랬어요.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네바다주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라스베가스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방역하는데 청결하게 살아가는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열심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찬식이 10월 4일 날 있습니다. 다음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 날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장갑을 비닐로 되어 있는 장갑을 2개를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면 성찬 예식 때 장갑을 끼시고 성찬 그 잔과 떡을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고, 아무튼 기도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떡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요새 떡이 있어서 신나는데 오늘 떡은 우리 이철호 집사님 분께서 제공해 주셨어요. 외손자 매튜의 100일 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떡 받아 가시면서 또 감사하다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성영 형제가 군 훈련 마치고 돌아왔고요. 우리 교단 안에 귀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미국 목사님이신데 우리 뉴욕에서 오신 남공 집사님은 많이 들었던 분이에요. 그 리디머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팀 켈러 목사님이 지난 2002년도에 갑상선 암이셨는데 잘 이기셨어요. 잘 견디셨는데 지난 6월달에 췌장암이 발견이 또 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편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미국 목사님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고요. 책이 많이 번역이 됐고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특별히 도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교회들을 도우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죄악이 우리 안에서 또아리를 틀지 못하도록,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방어박을 치고 죄와는 상관없이 사는 정결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서부에서는 산불로, 동부에서는 허리케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잃고 다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빨리 복구가 되게 하시고 빨리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팀 켈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번에 암도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황성기 선교사님, 조광수 선교사님, 이길로 선교사님, 곽동원 선교사님, 송영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몸이 아픈 어르신들 또한 병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거뜬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동일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예물을 받으시고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3절.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멘. 우리 지난주에 설교 시작을 할 때에 그 전주 설교 제목과 비교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죠? 제가 전주의 이야기를 설교 서론에 자꾸 하는 것은
이 설교가 저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설교가 마치 제목별로 들어가는 설교가 아니라 이사야서 전체를 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거 전에 있던 것을 기억을 해야 오늘 거를 또 기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6장의 마지막 부분의 설교 제목이 이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조하기 위해서, 컨트라스트 하기 위해서 지난주 설교 제목은 아하스의 위기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장에서는 이사야에게 환상 중에 사명을 주셨고 이제 7장에서는 아하스 왕에게 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했는데 그 아하스 왕을 만났던 장소가 빨레트였어요. 그렇죠? 빨레트였고 그 아하스 왕한테 갈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갔는가 하면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우리 2부 예배 때는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그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아숲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이 남은 자가 돌아오다, remnant will return 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빨레트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했는데 크게 두 가지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조용히 하고 내 말만 들어. 제가 shut up 이라는 말도 썼었어요. 조용히 하고 내 말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정세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합작을 해서 너를 지금 공격하려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멀리서 오는 아수르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어요. 기억이 나신다면 다 같이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이야기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에 우리 한글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하면 또 여호와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again 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영어 성경에도 again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이 again, 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지난주에도 지난 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또 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한 번 이야기해서 안 들으니까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 많이 참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참으시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한 번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그냥 그걸로 끝날 것 같아요. 사실은 아하스에게 한 번 했지만 유다에게는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1장에서부터 5장까지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또 말을 안 듣고 이제 우시아 왕이 죽고 요담 왕도 죽고 그리고 아하스가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기싸대기 안 되면 무슨 그냥 끝냈을 텐데 하나님은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가 전하잖아요. 이사야가 전하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는 이사야인데 하나님이 이사야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있잖아요. 가끔씩 그런 부탁하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설교자가 하나님 같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설교자는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설교자는 자기가 인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웃기는 게 설교자가 아니에요. 설교자는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싫어하는 말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설교자예요.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얘기하죠. 제가 조금 전에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옵소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인내하고 화를 참고 계시고, 그래서 아하스에게 접근을 해요. 인간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손을 내밀고 접근하고 있는데 인간은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하스의 거절이에요. 오늘 설교는 세 가지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두 번째는 아하스가 거절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사야가 책망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를 하셨길래 아하스가 거절을 했을까를 보겠습니다.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하스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 저기서 오고 있는 아수르 대군을 믿고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지 말고 나 믿고 두려워하지 마 라고 했던 게 지난주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믿으니까,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러면 좋다, 너 나한테 하나의 징조를 구해라, 사인을 구해라, 어떤 증거물을 좀 구해봐라. 그럼 내가 그거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죽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굳이 어떤 그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네가 원하는 거 한번 얘기해봐.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단칠 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 한번 구해봐 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아하스야 너 그러면 나한테 징조 한번 구해볼래? 그럼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 하나님께 하나의 징조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화를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자비로운 말투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 구해봐. 그런데 그 말에는 명령형이에요. 선택을 주지 않았어요. 부탁하지 않았어요. 너는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라. imperative.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하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든 크게 이야기를 하시든 강제로 이야기를 하시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들어야 해요. 반드시 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싫든 좋든 간에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했어야 되는데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징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 아하스가 그것을 거절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징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징조가 나오니까 징조면 나도 평소에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나한테 사인을 하나 보여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아다리가 낫게 하여 주시고 암덩어리가 뚝 떨어지게 하시고, 이것도 징조가 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판단을 아직은 하지 마시고 홀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징조에 관한 이야기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리고 7장 전체가 이 징조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가 있어요. 입이 간지러워서 안 할 수가 없네. 이거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건데, 그 징조가 뭔가 하면 이사야서 7장에서 임마누엘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 우리의 징조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징조고, 그 임마누엘이 언제 성취가 되어집니까? 복음서에 가면, 마태복음에 가면 그것이 성취가 되어지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구해야 되는 징조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징조, 즉 우리의 징조인, 우리의 사인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더 멀리 종말론적으로 놓고 보면 그 징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징조를 우리는 간직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징조를 구하라라고 했더니 안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다음 말이에요, 너의 하나님, your God 이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사야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 언제 사용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 모세를 올리게 했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 아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기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아하스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표시하고 있고 하나님과 아하스와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아하스에게 사랑으로 접근하시고, 너 나 믿어야 되잖아. 너 나 의지해야 너 살아. 너만 사는 게 아니라 유다가 사는 일이야 라고 접근하시고 권유해주고 계시는데, 아하스는 절대로 거기에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구는 뭐냐면 나 믿으라 해요.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두 번째 살펴볼 것인데, 이 아하스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아주 당당하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 좀 아쉬운 부분이 11절과 12절의 사이예요. 연결시키는 부분이에요. 11절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게 구하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는 들어갈 때 접속사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나가 들어가야 돼요. But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나에게 징조 하나 구해라. 그랬더니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아하스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주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어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시험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징조 내가 뭐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창피하지 않으실까요? 아주 하나님 많이 생각해주는 척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앞에 12절에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라 그랬는데 아하스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정면으로 충돌한 거잖아요. 정면으로 반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살짝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런 뜻으로 징조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시험하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국어 공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하스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징조를 구하라 라고 했던 요구는 뭔가 하면 나를 믿어야지.
왜 아수를 믿는 거야?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하스는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슬쩍 비껴가는 거예요. 질문의 핵심을 돌아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하스는 굉장히 교활한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어요. 아하스는 사실은 이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만 믿어야지 그랬는데 누구를 믿고 싶은 거예요? 아수르를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방법을 따라야지 라고 했는데 아하스는 아니요, 내 방법을 따라갈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계책, 내가 너에게 주는 전략, 그 지혜를 따라야지 라고 했는데 아하스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나는 내 방법대로 할게요. 내 지혜를 따라갈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만 숨을 돌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목사님 우리라고 하시다니요. 감히 목사님만 그러시겠죠.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라고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말한 적은 없을 거예요. 단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없죠? 그런데 왜 행동은 그렇게 하세요? 순간순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요즘 세상하고는 안 맞아요. 요즘 세상에 맞춰서 살아야죠. 성경이 뭐라고 그랬든지 그거는 옛날 얘기고요. 요즘 세상에 맞춰서 살아야죠. 그러면 그 말은 결국에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만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아니요, 나 하나님 안 믿고 아수르 믿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 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하스처럼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이사야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12절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말은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놓고 보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했다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징조를 보여주시면 나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목줄 잡히는 그런 느낌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생각이 좌지우지 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거절하는 아하스의 모습인데 어쩌면 우리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사야가 책망하는 이야기를 아하스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2절 다음에 13절을 시작할 때 접속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가 들어가야 돼요. and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12절에서 아하스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잘난 척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서 이사야가 목소리를 높여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변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책망하는 그 대상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집이요 그래요. 이사야가 다윗의 집이요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사야가 책망하는 대상이 아하스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하스는 다윗의 집이요 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바운드리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아하스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유다 지파로서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집이여라고 야단을 치고 있으면서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지금 그 빨래터에 아하스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 누구도 같이 있겠어요. 신하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The officer of the court. 그 팔레스에 있는, 궁전에 있는 그 신하들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혼자 서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하스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까지 대상을 넓혀서 야단을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휴, 이사야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다리 떨려서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하고 관계가 좋아서 아하스 왕이 어이구 어서와 웬일이야 여기까지 그러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사야와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거든요. 자칫하면 목숨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담대하게 서서 아하스 왕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이 아마 배 밖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이라고 하는 왕 앞에 섰을 때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하고 똑같아요. 이사야처럼 혼자서 아합이 살고 있는 그 왕궁의 팔레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말이 있기 전까지 이곳에 비가 안 내릴 것이다. 근데 그때에 아합 왕 혼자 있었겠어요? 옆에 수비대도 있었을 거예요. 칼 들고 창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신하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아합 왕한테 내 말이 없으면 내 말이 있을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합이 여봐라 저놈을 당장 능지처참해라 죽여라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곳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섰어요. 이사야가 지금 아하스 앞에 담대하게 섰어요.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이사야에게 똑같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도 순종하고 아하스 왕 앞에 섰고 엘리야도 아합 왕 앞에 섰어요. 믿음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시요. 믿음은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반대로 불신앙, 불신, 믿음이 없는 것은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믿으면 그것을 믿었다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왜?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니까 따먹어도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가 보이십니까? 믿으면 순종합니다. 믿지 못하면 불순종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 한국의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순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불신을 가지고 있고 의심을 가지고 살면 불신앙의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와 엘리야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하스와 아합은 불신앙으로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캐테고리에 계시는 분이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인 줄로 믿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야단을 칩니다. 책망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가 지금까지 사람을 괴롭혔다. 이제는 하나님을 괴롭히고자 하느냐. 그 뜻이에요.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너희들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괴롭혔다예요. 첫 번째가.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의 누군가 하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유다의 관리들, 기억나시죠 여러분? 관리들에게 막 야단치셨던 것, 관리들에게 야단을 치고 왕에게 책망을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경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고생은 누가 해요?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나라를 운영해가는 통치자들, 위정자들이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판단을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까? 실수하고 판단을 잘못한 그 통치자에게 가서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나라. 자유롭게 뭐 대통령이면 대통령, 뭐 누구면 누구 가서 이거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많이 있는 그 나라가 행복할 것이고, 더 행복한 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고쳐나가는 통치자들이 있을 때 그 나라는 행복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왕들이, 관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즉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백성들을 괴롭혔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백성들을 괴롭힌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것을 큰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대수롭게 여겼다. 그리고선 지금은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느냐.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느냐예요. 당당하게 그랬잖아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대놓고 그랬어요. 대놓고 불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비록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보다 공부도 많이 못했고요. 가진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재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성도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전공필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순종해야지요. 당연히 순종해야지요.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목사가 여러분들 야단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속상해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내 이야기를 할 때, 즉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의 말을 안 들으면 결국에 내 말 안 듣는 거야.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를 보내신 사람, 나를 보내신 분을 안 듣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10장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reject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내 말 듣고 나에게 징조 구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었어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손을 쳐버리는 거예요. reject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위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다시 그들에게 접근하실 거예요. 또다시 손을 내밀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손을 칠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보게 하시옵소서. 듣게 하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 각도를, 시선의 각도를 이제 우리에게로 돌려봅시다. 앵글을 돌려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성경책 있으시잖아요. 뭐 매일은 아니래도 그래도 성경 읽잖아요. 매주마다 설교 듣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 뜻을 아직은 모른다 할지라도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안 지켜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교통법규를 알고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스탑사인에서 완전히 쓰고 턴 라이트 해라, 지나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으면 그냥 훅 하고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안 지키다가 보면 매번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행히 경찰한테 걸려서 딱지를 띄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 신호등 안 지키고 스탑사인 안 지키고 그냥 지나가다가 크게 사고 나보세요. That's a tragedy. 비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안 지키다가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니까 살았다 그러지만 그 자체가 우리에게 비극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비극의 자리에 있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뜻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해도 돌짝밭 같고 가시나무 떨기에 이렇게 뒤엉켜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극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비극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비극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그 비극의 자리에 나와서 행복의 자리로 오십시오. 순종의 자리로 오십시오. 그래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지키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큰 비극을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 행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비극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며 믿음 가운데에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